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돼지떼에 들려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설교를 준비할 때 1부 설교와 2부 설교가 연결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죄인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귀하고 존귀한 사람. 우리 명품이라고 하잖아요. 이 명품이 왜 비싼가? 하나하나를 바늘로 이렇게 해서 핸드백도 만들고요. 어떤 핸드백은 2년씩 3년씩 기다려도 못 사는 핸드백이 있어요. 아, 저 돈 있는데요. 그래도 못 산대요. 왜? 너무 귀하게 만들었고 수량이 작아서. 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아주 최고가의 핸드백 만드는 것보다 더 정성을 기울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하면 멋지게 만들까 고민하시고 의논하시고 만든 존재가 저와 우리 성도님이에요. 그거 믿으세요?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일이 잘 되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세울 수 있으면 나 정말 멋진 사람이야, 나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살다 보니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졌고요. 상처도 많고 힘든 일들도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귀한 존재입니다, 멋진 존재입니다 내세울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곳에 있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들어진 여러분이 귀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너무 귀하다는 거. 여러분 좋은 옷 입지 않아도요, 멋진 핸드백 갖지 않아도 여러분 자체가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요,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내가 너무 존귀한 사람이다.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값으로 여러분을 산 존재예요.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 너무 멋진 연예인이 너무 이뻐요. 근데 그 연예인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얼굴에 상처가 났고 다리는 부러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이뻤던 연예인인데, 내가 너무 좋아했던 연예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치고 아파졌을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원래 우리는 그렇게 멋지고 이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오죽 아름다웠으면 보시기 좋았더라. 정말 멋지다, 귀하다.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면서 감탄하신 존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제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파괴되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병원에 병문안을 가게 되고요. 또 임종 예배도 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화가 막 끓어오르는 이유가, 정말 얼마나 귀한 존재로 사람이 창조됐는데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그 형상이 파괴된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보시기 좋았더라. 그런데 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중환자실에 가면 호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진 그 존재.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원래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존재가 아니었고요, 아파하는 존재가 아니었고 힘들어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인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왔고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질병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시고 또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8절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광인이 등장을 해요. 미친 사람. 이 사람은 그 안에 많은 귀신들이 들어있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미쳐있는 사람, 여러분, 이 미쳐있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뚱맞게 어떤 미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미쳐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나도 상처를 많이 받지만 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한국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6.25를 경험하고 또 4.19와 5.18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어려움, 그 속에서 자기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에게 아파하는 일들을 주는 것. 오늘 이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광인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이들이 사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까?
술이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마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삶.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고 고통이 되고 힘듦이 되는 사람. 이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돈 있으면 행복하겠지. 뭐가 있으면.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분은 최고의 지성 아닙니까? 장관도 지냈고요. 그리고 교수예요. 그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충분한 그런 조건이 된다고 당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야, 인간이 이렇게 무능하구나. 정말 내가 최고로 똑똑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한계에 놓여 있게 돼요. 오늘 이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삶, 정말 이 광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광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치료를 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저는 저보다 부유한 분들을 보면서 야, 참 행복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물질이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하겠고, 조금 여유로우면 행복하겠고, 뭐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행복하겠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조금 아프니까, 좀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그때 참된 만족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미친 광인에게 집을 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에게 새로운 옷을 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주셔야 되고 새 생명을 주셔야 참된 소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삶의 의미를 몰라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의미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요. 공부해야 되는 목적도 알고요. 내가 왜 직장 다녀야 되는 목적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그가 호수에 빠지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얼마나 사람의 영혼이 귀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 남의 돼지에 이 귀신들이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다 몰살하게 하셨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게 뭘까? 사람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는가? 지금 돼지가 한 마리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십억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2,000마리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20억, 10억 된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강남의 수천억 가는 빌딩보다 사람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거.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는 정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치고 또 우리 하루 일당으로 우리가 평가될 때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너무너무 존귀한 가치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도 질그릇이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질그릇이에요.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깨지고 금가고 상처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상처를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자존심 상해서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거절되지 않고 모멸감 느끼지 않고 이 자리까지 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면 우리의 금간 그 금으로 예수님의 그 보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그 상처를 통해서 깨진 몸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깨진 질그릇에 담긴 보화예요. 내 인생은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고 나를 드러내 주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 주시는 것.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기품을 알잖아요. 야, 하나님이 참 그러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야, 저분은 좋겠지, 뭐 하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지고 금간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금이 크냐 작으냐의 차이겠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 금간 부분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이 광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삶을 바꿔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무엇인가 방향을 잃고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아름답게 치료해 주시고 내 삶을 바꿔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그분이 오시면 빛이 없었던 곳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어떨 때는 너무 싫었어요. 아, 왜 내 인생만 이럴까?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잘만 되는데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팔자가 사납다고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아,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알았을까? 나에게 질병이 없었으면, 나에게 좌절이 없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좌절과 그 상처와 그 깨짐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상처난 부분이 부끄럽지를 않아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부끄러웠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살다 보면 당하는 그 수많은 상처들이 너무 싫었지만 지금은 감사한 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혼의 치료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공짜로 이곳에 왔지만 여러분의 죄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병원비를 지불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고난당하셨고 어려움 당하셨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된 것.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한 그 광인은 너무 감사했지만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32절 같이 32절서부터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아멘.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미쳐서 날뛰는 사람이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도 치료해 주세요. 저도 치료해 주세요. 이게 해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떠나주세요. 예수님 여기 계시다가는 우리 쫄딱 망하겠어요. 저 주 사람 치료되는데 20억쯤 날라갔는데 이 성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으려면 우리 전부 다 망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가치를,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건 어떤 대가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꿔가는 것. 근데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 아무런 변화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조금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겠습니다. 이 광인의 삶이 낫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삶이 낫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에게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 예수 믿을게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기다려주는 거고요. 많은 섬김과 많은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시간에 예수님에게로 나올 수 있는 것. 교회는 정말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영혼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도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새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 광인처럼 삽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광인처럼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먹을 것을 주거나 어디에 묶어놓는다고 해서 이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으면 그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가다라 광인처럼 수많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셔야 되고요. 많이 헌신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많은 섬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 광인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광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외제차를 탔어도 그 사람은 광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안에 이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왜? 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불이 있으니까 자꾸 무엇인가 늦고요, 무엇인가 피우고 무엇인가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달라지고요, 그분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밀쳐 날뛰던 그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고요, 그의 옷이 달라지고요, 그의 삶이 달라지고요,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딱 하나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동차 파는 분들은 그 확신이 있잖아요. 아, 이 자동차 사면 행복해져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 확신이 있으세요? 예수 만나면 그분의 인생이 달라진다. 아멘. 그 확신이 있으세요? 저는 이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약 파시는 분들, 이 약 하나만 먹어봐. 다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진짜 다 고칠 수 있는 약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안에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비치고요, 더러웠던 무덤 같은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삶을 살아봐야 돼요. 예수님으로 내가 내 삶이 변화된 경험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가 있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족함이 없고요, 기쁨이 없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광인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미쳐 날뛰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에게 해했던 사람들, 우리 안에 그 본성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깨끗이 치료하세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가운데 변화가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증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치료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것에 너무 많이 신경 써요. 진짜 중요한 것은 청주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으냐. 우리 교회가 비가 새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치료해 주시면 그게 전부예요. 교회는 그게 전부예요. 교회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우울했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알기 전에 광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바꿔주세요. 그 예수님이 저의 예수님이고요, 우리 성도님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고 존귀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